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미혹을 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게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꼭 십계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의 감옥에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라고 하시는 분. 아들이라고 하는 분. 예,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더 상대적으로 많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일 맡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여호와의 종 모세라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5절 함께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 이 이후에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건 천한 신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암송해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사명을 통해서 갖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종은 일꾼이고 아들은 가족입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과 거리감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죠. 근데 아들은 친밀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고요. 아들은 자유하죠. 종은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고 아들은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내가 또 말하노니, 앞에서 언급한 3장 19절 이하의 모든 말씀,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을 주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물론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유업을 이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렸을 동안에는 미성년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비록 아버지의 유업을 서류상 받았다 할지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어떠한 재산권도 아들로서 행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던 로마 시대에는 미성년자는 25세가 되어서야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미성년자가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만 19세가 되는 성년 때에 비로소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음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후견인이나 청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더니,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에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 종과 같은 신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종이다라고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초등학문이란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노릇하였다.
수동형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뭐예요?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전도서 3장 11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따라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되었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을 쌓았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왔다고 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 법학도입니다. 법을 전공하다가 갑작스럽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을 느껴요. 그 공포 속에 그가 그런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당시에는 가톨릭이니까요. 그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수없는 노력을 했어요. 따라서 루터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올라가실 때 밟았던 계단을 헬라의 황후가 예루살렘에 옮겨놓았다는, 로마에 옮겨놓았다고 하는 스칼라 산타 계단이 있어요. 그건 실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28개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터도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피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가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구원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10의 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죄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갇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기를 스스로 노력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정죄안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종의 아들이에요?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행위 구원을 믿고 있으면 나는 영원한 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새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오실 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아니 남자에게서 나는 분이 있습니까? 다 여자에게서 나시죠. 이것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나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오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셨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사단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을 지옥의 형벌에 던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의 수여자였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왜 때가 찼을 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율법 아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가지의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같이 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이 속량하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죄의 감옥에 있는 자들을 그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셔. 자, 감옥에, 율법이라는 감옥 아래 있으면, 죄의 감옥 아래 있으면 종이라 그랬죠? 근데 끌어내서 우리를 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명분을 준다는 것은 양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명분을 얻게 되죠?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예요. 그 가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우린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끌어내셔서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의 감옥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끌어내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나는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려가 볼게요. 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본문에 보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가 부르겠다래.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친근할 때 부르는 겁니다. 친근할 때.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참신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죠? 자, 자녀와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빠, 아빠 뭐 할 때 불러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 부르겠지만 용돈 필요할 때 뭐. 근데 이게 친근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친밀할 때 부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한번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좀 크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는가? 먼저는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 아버지, 필요할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아버지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려.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영원한 표징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놀러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야. 세속등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 증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린 거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수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성경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죠.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볼까요? 시작.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써 이제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잘 불러야 돼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다 공급해 주셨죠.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함께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종은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냐. 내가 이후로는 예수를 믿은 후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후로는 이제는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진짜 상속자가 된다 그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유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물을 상속받은 자들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한 줌의 재로 다 변하고 말아요. 영원한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유업으로 받아서 나가서 탕진하고 다 소비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유업은 땅의 것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옥 가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친히 함께하는 그 삶, 계시록 21장에 기록한 대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정말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업을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죠.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천국이 보이면 땅의 것 안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여기 천둥길. 그럼 땅의 것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걸을 때 땅의 것만 보고 걷는 분이 있다래요. 이분들 나중에 이 어깨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제 아프면 항상 위를 보고 걸어야 돼요.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 땅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좀 아프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천국만 소망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만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안 되죠. 그것도 좋지만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 함께 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기독교의 오늘날 문제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기회가 있다는 증거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의 유산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질문 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처럼 생활하는 거다.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과 아들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다 종입니다.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늘 부르세요. 운전할 때도 아버지. 여러분, 집에서 뭐 설거지할 때도 아버지, 청소하면서도 아버지. 늘 아버지와 영적 교제에 힘써요. 그게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 믿음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